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자 청년의 마지막 이야기 부분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부자 청년, 관리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계명을 다 지켰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기록한 그 말씀이 지난번의 말씀입니다. 그가 떠난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 젊은 관리는 떠나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려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낙타 큰 동물입니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였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려워? 하니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부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으로 부유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은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편에 앉아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이 주신 그 재력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징표인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27절 요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의 믿음,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가 부자가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 것으로 선용하며 내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선행하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선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는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늘귀, 이 바늘귀라는 말, 우리는 바늘 구멍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늘귀 하면,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아침에는 열리고 저녁에는 해가 떨어지면 문을 닫습니다. 이제 여행길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는 그 여행객들이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도착해 보니까는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지내기는 위험하니까는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문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문 이름이 바로 바늘귀 문입니다. 그 문은 낙타는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짐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몸 하나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이지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용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허용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깎으시고
다 비우게 하시고 낮추게 하셔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오늘 부자관원을 만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는 자는 더욱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다 버렸다고 하는데 너희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뒤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버렸다고 하지만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은 사람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음은 먼저 믿었다고 으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기브업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것도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비워버리고 낮고 낮아져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아져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낮고 낮아져서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